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1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의 내적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굳은 마음이 활짝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양식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오늘날은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거룩한 산 예배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아야만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 예배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24시간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24시간 365일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100세까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영, 마귀도 영, 귀신도 영.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막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더 나쁜 영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냥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맞아, 저 사람 얘기는 틀렸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난폭해지고 포악해지고 아집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 잡다한 영들은 자기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신이라고 막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도 바로 일종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 제사 음식을 말이야 먹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신들 말고 그 더러운 영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요. 저분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거룩한 영인데 이름은 없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고 안내를 하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분이 주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분이 복음을 가르쳐줘요. 저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안내를 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회개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만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가르친다. 주님을 증언할 것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어요.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14절이 아니고 4절이에요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 하나님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아멘. 약간 좀 어렵죠. 저걸 아주 쉽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더러운 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더러운 영들 때문에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서 저는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오고,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이라 그랬어요. 아주 옆집에 말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꿈에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막 미혹도 하고 나에게 말이야 안 좋은 길로 말이야 안내도 하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이에요. 꿈속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더러운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 겸손하고 아주 부모 공양을 잘하고, 특별히 그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효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 선생님 와 여사님 하면서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가지고 그 음란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역사를 하는 겁니까? 그 주위에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보겠어요.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충만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지라. 7절입니다. 충만하는 이가 셋이니.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저분이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성령인데, 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신 그 성령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거룩한 영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성령은 복음을, 저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분께서는 복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역사를 해요. 복음만 가르쳐주고 복음만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중과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구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지금 성령께서 중언을 한단 말이에요. 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지 않았어요. 영으로 왔어요.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가 되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빛이 없어요. 그 안에는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사상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상 있죠, 사상. 나는 민주주의를 좋아해, 나는 자본주의를 좋아해. 그런 사상들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꿈인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정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왕권이 있어요.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듣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어요. 알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법이 다르죠. 본질이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앉아서 아주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정말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말이야 하나님을 신앙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는 이 날씨에 나가서 말이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말이야 희생과 봉사를 한단 말이야. 돈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건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초월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초월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음성만 저와 여러분으로 듣고 사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아멘. 저쪽으로 가라. 아멘. 오늘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하기 싫은데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하는 거지. 반성이라고 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자체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생명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다시금 또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빠져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저 영들 분별. 근데 사실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내가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 영들이 자동으로 분별이 되어 버려요. 내가 분별해야지 해서 분별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분별이 되어 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기는 신앙을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겁니까? 교리에 따라서,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누렸던 것이 있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죽어버렸습니다마는 통일교 문선명이, 그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 해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들 분별하며,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운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성령의 운사가 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주하지 않으면 저 성령은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 14장 봐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봐요. 보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 성령의 운사일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에도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이 방언하는 것을 봤어요. 중이 막 방언을 하니까 저거 귀신 들린 친구가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중이 방언을 하니까 귀신 들린 친구가 막 벌쩍벌쩍 뛰어요. 그래서 중들도 방언을 하는구나. 그럼 중이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운사일까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새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21절,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죠. 막 예언을 말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독교가 있잖아요. 옛날 아주 그냥 유럽에도 뭐 기독교가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가 막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한참 할 때 어떤 분이 말이야, 나는 예배당에 10년을 다녔습니다. 목사님 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안 다녀요. 주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말이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말이야 노력하면은 말이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즉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구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년 이만 이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나이는 90세입니다. 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메시아를 너 안에 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아니하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있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돼 버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제거를 해라. 그 생명을 제거를 했어요. 그 생명을 제거하는 표징으로 남자 성기의 표피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만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씨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만 하나님이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제서야 믿어지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20년이 지나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려.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믿었단 말이에요. 노아 한 사람만 믿어서 노아를 통하여서 8식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지만 이제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저 산속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안에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또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의 본질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체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오실 메시아가 실제로 사람이 돼서 와버렸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동시에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혀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님들은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어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오병이어, 그 다음에 사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물고기 얻어먹었습니다. 떡 얻어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불치병을 낳았어요.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고생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엄청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복음은 믿질 않았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120명만 성령을 받아요. 120명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설명하는 복음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깨달아져. 전운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이렇게 깨달아져요. 혹시 여러분 레고 조립해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하는 것 보고 내가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막 맞춰요. 맞추면 로봇도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변신 로봇도 만들어지고 그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조립이 돼요. 조립이 되어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이분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얘기해요. 이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있죠.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남는 게 있죠. 그 남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딱 남아요. 이렇게 다 조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막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이 복음을 가르침 받을 때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그럴듯해요. 아까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세 번째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이 돼요? 순종이 됩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복음을 들으면 이제 가르쳐준다면 가르쳐줘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 어떻게 돼요? 막 못한다고 혼내키고 그러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사건과 구약의 사건을 겹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맞춰져죠. 조립이 돼요. 조립 탁 맞춰져요. 맞춰지면 이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엄청 믿어져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리고 지금도 참 너무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마음이 막 굳어 있어요. 특별히 선거 때만 되면요,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막 다 표출이 돼요. 못 잡아먹어서 그냥 난리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이제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처음에는 이걸 탁탁탁탁탁탁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걸 이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집에서 정리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서러운 부분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어떡하니? 그래서 막 문서도 만들고 그 문서를 이제 제본을 뜨니까 책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되니까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내 안으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한 것이 있을까? 누가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경이 막 열리니까 성경이 쫙쫙 열리니까 막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아주 그냥 산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춤도 추고 산에 있잖아요.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오면 나밖에 없거든. 막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깨달아지고 막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왜 나는 막 독소리 타법 아닙니까? 타자를 잘 못 쳐요. 늦게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 배우면 눈 감고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치지는 못해요. 근데 그 문서 작성을 하고 그 문서를 완성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이 막 걸리는. 어떤 날은 9시간도 걸려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정점에 와요. 정점에 와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돼.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아멘하니까 그때부터야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어떤 분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김일성이가 원수인데 김일성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마귀니까 쫓아야 된다고. 아니 김일성이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게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밖에서 가르쳐 준다니까. 또 가르쳐 주고 또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증거,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막 아멘이 돼요. 4년, 5년 지나가면 이제 거의 정리가 막 돼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 이제 막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해 주었던, 깨닫게 해 주었던 그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속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우리 몸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탁 가져버리면 이제부터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귀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쫓을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왔다가 놀래서 기절 초풍을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율례,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몸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한다 말이에요. 행한다 말이에요. 저기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저렇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 보겠어요. 13절 쭉 내려와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분이 온단 말이에요. 저분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운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사모하다 보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으니까 진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돼야만 이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겠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소우지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이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은 약간 길게 좀 설교를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본래 우리는 복음을 믿기 이전에는 잘못된 것을 쫓아갔을 때는 우리 심령이 무엇이냐면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초소였어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병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있잖아요. 소근해요. 아니 별소리도 아닌데 소근거려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고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봤어요. 별소리도 아니에요. 막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고모가 우리 어머니 귀에다가 대고 저기 누구하고 연애를 걸었대 그래요. 아니 나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귀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 귀신의 역사는 이간질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귀신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 심령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귀신의 집이라고 그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친구가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 귀신이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귀신이 말이야 위암 병을 갖다 준단 말이야. 위암 병을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암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위암을 수술을 해버렸어요. 수술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귀신이 집이 없어져. 귀신의 집이 허물어져 버렸다니까. 귀신의 집을 칼로 도려내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물 없는 곳으로.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네 안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네.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어요. 수리가. 그러니까 아마 위암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된다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거듭나 버리면 귀신이 얼씬을 못 한다니까. 우리에게 얼씬을 못 해요. 우리 삶을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놈이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아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거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위장약 먹어야 돼요. 또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아주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살아버리면 저 녀석들이 100세까지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되어버려야 돼요. 와, 세상에 말이야, 당신을 배우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막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반대로 더러운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증거를 해요. 특별히 무엇을 증거를 하는 겁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해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알고 믿고 깨달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네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해 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놓으면 큰일 나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탁 풀려버리면 다 용서가 되죠. 다 용서가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중보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무엇이 되어버린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돼.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옛날의 귀신의 처소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소멸했다? 성령을 소멸했다. 우리 국민동교회 성도님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임만 누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